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네, 오늘은 능욕하는 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능욕하는 자는 히브리스테스라고 합니다. 난폭한 사람, 오만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그 사람을 욕보이는 사람, 거만한 태도로 앙심을 품고 타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갑질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갑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여성 소상공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지점장으로부터 밤에 술자리에 나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해서 이 지점장이 대기발령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게 어떤 권력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용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우리 사회에 고스란히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능욕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항상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헬라인들조차도 이 능욕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의 손에 파멸을 자초하는 악덕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니 그리스도인이 이런 유형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이런 유형의 삶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데 그 생명들을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행동은 결국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진정 풍요를 느끼는 사람은 타인에게 너그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를 보며 자신의 강함을 뽐내는 사람은 알고 보면 자신의 인생이 풍요롭지 못한 사람이며 사실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입니다. 타인의 약함을 짓밟아야만 자신의 약함이 가려지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내면과 자기조차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이나 어리석음을 가진 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안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자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신적인 부분도 당연히 안정화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을 통하여 스스로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내면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만한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교만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만하면 신앙이 좋지 않은 것이니 만약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보인다면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능욕한 자와 비슷한 의미인데 교만한 자는 휘페레파누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는 사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교만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는 모든 죄의 극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이걸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에 취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능욕하는 자는 자기의 자금을 가리기 위해서 타인을 누르는 그런 위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이 정말 우월하다고 느끼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어리석음은 끝이 없는 것이죠. 교만함은 결국 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예전에는 다 세습 경영 위주로 가다가 그렇게 해서 실패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나 둘 전문 경영인 체제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손실이 점점 커지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봤다가는 대주주인 자신들이 피해를 더 입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환하는 겁니다. 회사를 망하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늦게라도 깨달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만, 끝내 그 어리석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그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하다가 회사를 정말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의 일들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더 무섭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채로 가다 보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겨도 그거를 모릅니다. 점점 망쳐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우리 스스로 삶에 대하여 부정하고 비관하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교만함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곳은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곳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보다 우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동일하게 만드시고 다양성 있게 만드셨지 우열을 가리도록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타인의 역량을 제한시켜 가면서 우열의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정을 취하려 했지만 그것도 욕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귀한 자격을 주신 것이지 우리 중에 누가 뛰어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아무런 격의 없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안의 자리를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뽐내며 살아가겠습니까? 실제로 그럴 수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더 신경을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타인에게는 오히려 관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면 여러분은 스스로 아무리 낮게 여기셔도 비천함에 처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나 더욱 존귀히 여김받는 사랑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심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비천하지 않으며 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질수록 존귀히 여김받는 사랑 속에 머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